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나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연한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모세의 기도는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정확히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9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죠. 일반적인 은혜는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공유하는 거예요. 누구나 함께 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빛을, 태양, 달빛, 별빛, 공기, 자연, 이런 산소, 이런 일반적인 은혜죠. 특별하신 은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 부으신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오늘 모세는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하늘씩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았던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거든 라고 하면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조건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만이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시골에 한 할머님이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평생 제주도를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어요. 그 할머님이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좌석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앞에랑 뒤에랑 좌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님이 앞에 좌석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넓고 안락한 그 좌석에 딱 앉은 거죠.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는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할머님이 앉았던 자리는 이코노미석이 아니었어요. 이코노미석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앉는 곳이죠. 근데 거기 앉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튜어디스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좌석을. 근데 할머님이
앉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앉은 거죠. 그래서 정중하게 가서 할머님이 앉은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자리를 좀 옮겨 주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냐고, 예? 내가 시골 할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막 지청을 하고. 그래서 그런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막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자리가 아니라고 막 자리를 옮겨 줄 것을 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할머님은 이제 요지부동인 거죠. 그때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정중하게 이제 할머님한테 그런 거예요. 할머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제주도 가는 행이 아니라 일본 가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할머니가 두말하지 않고 뻘떡 일어나서 뒤로 가더라는 거죠. 와, 그 할머니 좀 웃긴 얘기 같지만 그 할머님이 왜 일어나서, 그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요지부동인 할머니가 왜 일어났을까요?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 비즈니스석은 제주도 행이 아니라 일본 행이래요. 그래서 자리를 일어난 거예요. 함께 동행하려면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너는 약속의 땅, 적과 꾸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였어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는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그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의 목적지였어요. 요셉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였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목적지에 그가 자신의 몸을 맡겼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했던,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의 목적지가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살이 종살이 7년,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죄수 7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목적지가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행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이전 성경 개정판 한글판에는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그가 비록 보디발 장군의 노예였지만 또 억울하게 감옥의 죄수였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어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함께한 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요. 보디발 장군의 복을 받고요, 감옥에서도 복을 받고요, 애굽이 온 나라 전체가 요셉이라는 인물 때문에 복을 받았을 이유는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돼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서로에게요, 기쁨이 돼야 돼요. 서로가 기쁨이 되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지, 관광지를 가더라도 누구와 같이 갑니까? 낯선 사람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이 인간, 저 인간, 왼수 같은 인간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과 같이 가요. 마음이 맞고 생각이 통하고 그냥 같이 있으면 해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죠. 동행은요,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을 했어요. 무려 300년 동안. 1년, 2년, 30년, 20년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 에녹이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할 자가 필요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나와 영원히 같이 동행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영원한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회개 기도죠. 성경에 보면 많은 중보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많은 중보자들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보 기도 중에 가장 으뜸이 됐던 구약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그는 회개 기도합니다. 그 회개 기도는 그냥 단순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회개 중보 기도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죠. 저들을 용서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책에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욕되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죄보다 더 악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32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갔다가는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심히 염려가 된다. 왜요? 늘 죄를 져요. 늘 범죄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목이 뻣뻣해가지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염치 없지만 주여, 저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없는 악과 죄를 졌지만, 목이 곱고 뻣뻣하지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죄 사함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광야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광야 시대 우리가 40년 살아가다 보면 또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40년 광야길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고 탈도 많고 말이 많은 이 세상 구조 속에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중보자, 그분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 입었도다. 그가 십자가에 대속하셨어요.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 나아갈 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기도했던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것이 마지막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기업, 우리가 기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기업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업은 히브리 원어로 나할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참 다양해요. 물려받다, 소유를 취득하다, 획득하다, 상속하다, 소유가 되다, 분배를 받다, 물려받다. 누가요? 누가 누구에게 물려볼 받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도는 무엇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그거예요. 주의 백성 삼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자식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 나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 내가 소유한 무엇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나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라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평생의 삶 속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펼쳐준 축복의 삶을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